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인생이라고 일컫는 사람의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자 사람 인자가 생성 과정에서 설명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사람 인자가 형성되는 이것처럼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 인생입니다. 나 이외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존재와의 만남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남의 철학자라고 하는 말틴 부버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 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고 미처 발현되지 못했던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만남과 사귐 속에서 이렇게 표면화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나는 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되는 당신이 되는 그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만남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원인과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만남만 있지 않습니다. 만남의 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헤어짐, 이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만남과 헤어짐을 일컫는 말 중에 회자 정리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인간사 속의 만남과 이 헤어짐이 얼마나 빈번하면 이런 경구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회자 정리란 말은 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경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자 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떠나간 사람은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가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또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것들은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숙달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 숙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근육이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숙달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서 북한 병사들은 이 숙달을 그러니까 150회 정도를 반복하는 것을 숙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의 탄생에서는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기억해서 바로 나오게 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반복을 통해서 숙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짐은 사람과 사람의 헤어짐은 아무리 반복을 하더라도 숙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슬프고 아픈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등장하냐면 성경 속 인물과 족보를 이렇게 연구한 신오균 씨의 성경 계보에 따르면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반복된 사람들 다 제외하고 보니까 1297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97명이 등장하는데 그 1197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1197명의 만남과 이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삶이 필연적으로 만남과 이별의 이 바탕 위에서 형성되고 또 자라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인간의 삶을 나아가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명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그 만남이 몇 회이든지 간에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가꾸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이나 헤어질 때 우리는 그 헤어짐을 서로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헤어지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헤어질 때에도 때가 되어서 헤어질 때에도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연습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더랬습니다. 갈대아 우리를 함께 나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이후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려갔다 파라오와의 그 안 좋은 일을 겪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때에 그들이 예전 성경에 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네게브 지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그리고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양과 염소떼에 비해서 공유하는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분쟁과 다툼 속에서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목초지를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을 선택하겠다.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빈말이라도 아유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좋은 것 선택하셔야죠. 그런데 롯은 단 한 차례의 거절과 사양도 없이 냅다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단순히 눈을 들어서 주위를 둘러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 어느 것이 나은지를 그는 찾고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단의 들을 보니까 풍부한 수원지 속에서 굉장히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떼를 먹이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란을 떠나고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죽었던 형 대신에 부모가 되어서 지금까지 길러주고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그를 보듬어주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먼저 배려하면서 그 조카와 조카 가족을 그렇게 이별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헤어질 때에 헤어지겠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아프겠습니까?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적절한 비유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자면 주변에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는 사람을 보면 이별 통보를 하고 떠나가는 사람보다도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더 괴롭고 아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보이니까요. 그죠? 아마 떠나가는 롯보다는 그 롯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아프고 쓰라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조카 가족을 잘 떠나보냈지만 그의 기억 속에 온갖 생각들이 머물고 지나가고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허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셨습니다. 창세기 최초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기억을 환기시키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를 잃고 홀로 된 조카를 그 조카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렇게 돌봐주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조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에 어린 나무를 키워놓고 부목을 대죠. 나무의 바람에 비에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리고 혼자 견고히 섰다라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버팀목, 부목을 떼어내어 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나무는 버팀목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짓눌려진 상태로 그래서 그렇게 자라지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다 보면 간혹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무를 견고하게 지지해 주려고 줄로 연결했는데 미처 끊어주지 못한 그 줄을 나무가 그냥 껴안고 이렇게 홈파여서 그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가는 그를 축복하면서 그의 버팀목 자리를 그렇게 내어 주었던 것이지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보호자요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만 앞으로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네가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손들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복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지지와 약속하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이 도달한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자리했던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4대 성도라 거룩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가족 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할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이런 유언까지 할 정도로요. 어떤 유언이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나의 해골이라도 데리고 가서 그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시 어디입니까? 헤브론 이 막벨라 굴에 안치시켜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고향이 될 그런 지명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분은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헤어짐과
상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삶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비유 역시도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족력에 의한 병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기냐 하면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 속에 비슷한 음식을 드십니다. 음식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면 비슷한 병들을 가족 가운데 그렇게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족 속에 심혈관 쪽에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심혈관 쪽에 병이 있는데 많은 가족들이 심혈관의 병으로 그렇게 가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술과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겁니다. 가족들을 그렇게 혹이나 떠나보냈다면 남은 가족들은 더더욱 조심해서 그런 삶들을, 그런 생활과는 벗어난 삶, 그런 음식과는 떨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잃어가면서, 누군가를 상실해가면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지나왔던 만남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다음 만남을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과 이런 이별 가운데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읽어가면서 우리 삶을 가꾸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만남과 이별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추어 두셨던 아름다움이 발현되는 그런 삶을 일구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상실 후에 아브라함이 했던 대표적 행동을 창세기 13장 그리고 18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삶은 상실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배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생활하면서 자라면서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멘토라고 하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 스승과 또는 멘토와 이별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만나느냐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헤어졌느냐입니다. 어떻게 떠났냐, 그 떠나는 마지막 모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태어남보다는 우리의 숨이 닿을 때, 우리의 목숨이 닿은 그때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그 모습을 남은 사람들은 우리로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유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배신으로 그쳐를 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돈 계산과 자금 관리에 유다보다도 더더욱 탁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이죠? 세금 공무원 출신이었던 마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부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테크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돈으로 그 제자 공동체를 살림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돈을 잘 관리하고 여기 거 저기를 넣고 이렇게 블럭을 테트리스 하듯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주님의 신뢰와 그런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은전 30에 넘겼습니다. 이 금액을 오늘날 우리의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통용되던 1세겔에 지금도 보면은 세겔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은 쓰거든요. 1세겔의 무게가 11.4g이었습니다. 제가 근래 종로 금은방에서 거래되는 은혜의 값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g이 VAT 세금을 제하고 값이 59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90원 곱하기 얼마요? 30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20만 1,780원입니다. 자,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다면은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서울 시내에서 몇 명이 그냥 가가지고 밥 먹으면 쑥 날아갈 그런 돈인데 이 돈 받고 팔겠습니까? 적어도 돈 한 몫 잡기 위해서는 딜을 해야지요. 내가 넘길 테니까 얼마? 그거 가지고 안 판다. 이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이 금액에 가룟 유다가 팔았다는 것은 뭡니까? 속이 뒤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이 정도로 그냥 하고 그냥 내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에게 당신의 나는 의미는 이 정도 무게밖에 안 돼요.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음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나는 떠난다. 이런 의미가 이 금액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7장 3절에서 5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가룟 유다의 의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되어서 그때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정죄되어 가지고 그들은 죽일 그 권세가 없었으니까 로마 치하에 있었으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가서 십자가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끌고 가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모습은 아닌데 그리고 스스로 뉘우쳐서 저분은 저렇게 당할 만큼 죄가 없는데 돌이켰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되돌려 보기 위해서 그가 했던 건 뭡니까? 그 받았던 은 30을 되돌려 주러 갔습니다. 물으자고 거래를 물으자고. 그런데 사악한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던 겁니다.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 돈을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가서 성전에다 그냥 던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심성과 그의 충동적 배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뒤틀려 있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당신을 팔고 신이까지 져버렸던 그 행위조차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가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었던 하속들을 데리고 그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순간 마지막 그 보름달 이후에 하연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차가운 키스를 하는 입맞춤을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껴안으셨습니다. 그의 차가운 입맞춤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를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을 그렇게 터치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껴안고 마지막 차가운 입맞춤을 하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다가왔겠습니까? 그는 배신하지만, 그는 등 돌리고, 그는 차가운 비수를, 날카로운 비수를 그렇게 스승의 가슴에 꽂고 그렇게 뒤돌아서지만 여전히 그를 껴안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체포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찾는 당신만 체포해 가고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중에서 단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한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단 하나 속에 가룟 유다는 포함되지 않는다. 11명의 제자만 그렇게 포함된다. 아니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그 하나 가룟 유다조차도 되돌리고 잃지 않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고 심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처럼 하나도 잃지 않았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 지키고 살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좀 더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자라고 사람이 되어 갑니다. 만남 속에서 우연의 의미를 우리 우연히 만났더라도 우연히 만난 그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소명을 발견해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만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집사님이 만나는 걸 통해서 저 속에 없는 집사님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제 속에 촉매제가 되어서 제 안에 발현되게 하시는 것. 재홍 형제님 속에 있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제 속에 배어 나와서 미처 제 속에 저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스며나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남으로써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로 세움받는 그런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핍박자였던 청년 사울은 바나바를 만남으로써 이방 선교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전달자, 그 복음의 그릇이 되도록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만남의 가치와 의미를 몰랐더라면,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의 만남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다면, 같이 그냥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그냥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겼더라면, 만약 바나바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청년 사울을 그 핍박자 아니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죽이는 그 아주 그 폭도 아니야?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를 되돌아보지 않았더라면 과연 믿음의 역사, 아름다웠던 신앙의 역사는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든 만남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 갔던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대 청년 때에 저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이 있어? 내 인생을 이분하고 함께 걸어도 되겠어.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고등부 예배 총무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겼습니다. 10시 반에 초등부에 부총무교사가 되어서 또 초등학생들을 또 열심히 또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을 또 챙겼습니다. 1시 반에 청년부 예배에 성가대 총무가 되어서 또 성가대로 봉사를 막 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또 사람들을 또 챙겼습니다. 주중에 연락하고 심지어 주중에는 학교 총무까지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그 해에 무려 총무만 5개였습니다. 입에 단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했을까요? 한 8, 90%는 떠밀려 가지고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이 놀라움. 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떠맡아가는 마타하리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왜요?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가 자라가고 누군가가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분이 한날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제가 20대 청년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년 전 여러분의 곁에 있던 사람 중 혹 지금은 떠나버린 사람이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용하다가 스쳐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서 그분들을 이용하다가 버렸습니까? 1년 전 여러분은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만약 그 사람 곁을 떠나버렸다면 그것은 그분의 불의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고됩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며 그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면서 내가 의로 나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의 그 이후로 15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그분과 한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 저는 부교역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대에 제가 만나고 그렇게 존경했던 그분은 제가 40대에 그렇게 만났을 때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잃어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저를 자극시키고 격려시켰던 그분은 어느덧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한 해 교인만, 출석교인만, 그냥 등록교인이 아니라 출석교인만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 있다 보니 이분은 더 이상 가는 사람 그렇게 애달바하면서 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유명해져 가면 마치 천동설처럼 이 온 천지가 다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바로 지존자의 자리에 올라가나라는 씁쓸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너는 어떤가? 라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 말씀 앞에 저를 세우면서 너는 어때? 너의 지난 삶은 어때? 너의 지금 삶은 어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워지었고 정들었던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그 이별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마음의 생채기가 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잃으면서도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왜 잃는지 왜 떠나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복된 그래서 이별을 겪는다면 이만큼 또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세워가실 뿐 아니라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는 배역의 길 아니겠습니까? 2020년엔 우리를 떠나가셨던 그분들이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분으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회자 정리의 흑역사를 끊고 거자 필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으로 세워 가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너라는 타자는 나를 나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은 채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고 내 편 만들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다 마음 상하고 떠나보내기도 했고 우리 자신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엔 편 만들기에서 떠나 우리 곁을 내어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행여 우리가 곁이 되어준 사람이 등 돌리고 떠나거나 우리의 반대편에 서게 될 때에도 항상 곁을 내어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서로 없고서라도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넉넉한 품과 마음으로 서로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따스함과 위로를 주는 함께함의 사람, 그런 교회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